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3월 18일 음력 2월 초였세. 이 시간은 3월 둘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원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백음께 원도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한백음을 향하여 원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 괴롭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한백음께 원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백음께 원도하게 되지요. 보통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한백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한백음께 원도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몸에 불치병을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삶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사업에 실패를 한다거나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만나서 방황하다가 인간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이끌리듯이 하느님을 모시게 됩니다. 한백음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원도했을 때 그 속에서 그 원도를 통해서 그 사람은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내며 또 새로운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하느님을 향한 신앙의 불꽃이 피기 시작하죠. 그것을 출발로 하여 그 사람은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원도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필요한 조건이 있죠. 그 필요한 조건은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아쉬운 것이 있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을 때 하느님께 구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그 부족한 조건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성 들여도 안 되고 또 그 문제를 피할 수도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느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살죠. 하느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것은 그냥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이야. 내 인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야기가 다르죠. 그때는 그것이 자신의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게 되고 하느님께 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냥 그것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야.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였던 그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일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문제가 다가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이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실상은 항상 하느님께서 지키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느님께서 너를 한번 보자 하실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손길을 잠시 내려놓으면, 그래서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느님께서 항상 해결해 주시다가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이제 내가 한번 해결해 보아라 하고 쓱 밀어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느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인가요? 물론 불행은 불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불행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고 자신을 자각하게 되고 자신의 참다운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불행일까요? 나에게 다가온 불치병, 나의 사업의 실패, 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그것이 과연 불행일까요? 물론 그것을 겪을 때는 불행입니다. 고통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일은 불행이 아닙니다. 단지 지난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나의 잘못이죠. 나의 부족함이죠. 내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런 고통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되죠. 예를 들면 조상님들이 대대로 하느님을 모시고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극하게 정성을 들여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정성을 드렸고 아버지 어머니도 정성을 드렸고 나도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배우자와 그리고 나의 자녀들까지 정성을 들여서 이어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에 굳이 고통이 없어도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길을 받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의 정성으로 이어나가서 지켜나가게 된다면 굳이 고통이 없어도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정성을 놓치고 나면 그 다음은 그만한 고통이 있어야 하느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소위 명문대학을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평소에 늘 자신에게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다면 어렵지 않게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그 다음 좋은 대학에 가게 되겠지요. 또는 그 좋은 성적으로 좋은 직장을 얻게 된다거나 그렇게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대학에 꼭 가야 될 필요가 있게 된다면 그것을 꼭 얻어야 되고 또는 자신이 어떤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공부가 꼭 필요한데 그동안에 해놓은 공부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을 하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며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죠.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그렇게 그 공부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 그 고통을 극복하고 나왔을 때 그래서 자신의 공부를 성취했을 때 대학이면 대학 또 고시면 고시 그렇게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그 공부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성이 필요한 것이지 그 인생이 박복하고 그 인생이 저주받아서 내 인생에 왜 신을 받들어야 되나?
왜 하느님을 모셔야 되나?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성 들이고 또 정성 들여서 그 정성이 쌓여 있을 때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정성을 들이지 않고 있다가 하느님을 만나려면 그만한 어려움을 한꺼번에 다가오는 그 공부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만한 어려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속된 말로 무엇인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우면 아유 머리 깎고 중이나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려면 그만큼 인생의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직자가 되려면 그만큼 인생의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는 것. 나는 인생 팔자가 더러워서 신을 받들었어. 그런 것이 아니죠. 그만큼 인생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어려움을 감수해야 비로소 신을 받들 만한 수준이 되는 것이죠. 어찌 인생 팔자가 더러워서 신을 모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신을 모시고 자신을 천대하는 것입니다. 신을 모시고 자신을 천대하면 자신이 모시는 신도 천대하는 것이니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는 그만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공부가 필요하죠. 그런데 인생의 공부가 가만히 앉아서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에 빠졌을 때 거기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하느님을 받들고 하느님께 구하고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여나가다가 보면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인생을 다시 보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며 그렇게 인생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른 시각, 또 다른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구하게 되지요. 우리가 하느님께 구하는 정성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순하고 착한 아이는 부모님께 엄마에게 항상 잘 모르는 것이 있고 위험한 것이 있다 싶으면 엄마에게 가서 여쭈어 봅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해도 돼요? 라고 여쭈어 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순하고 착하지 않은 아이는 엄마에게 여쭈어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뜨거운 것에 손을 대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이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죠. 어떻게 바뀝니까? 아, 내가 함부로 손댔다가 다치는구나. 아야 하는구나. 아프구나. 그래서 그 아이는 그 고통을 겪고 난 뒤부터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아야 해요? 이거 손대야 돼요? 손대면 안 돼요? 하고 여쭈어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순진하고 착하지 않으면 하느님께 여쭈어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합니다. 제 마음대로 했는데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없으면 남이야 힘들든 말았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되고 자신에게 고통으로 다가와서 한번 크게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느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느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게 됩니다. 마치 그 어린아이가 한번 엄마 말씀을 듣지 않고 엄마에게 여쭈어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해서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엄마에게 여쭈어 보죠.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하고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순진하고 착한 수준에 따라 다르죠. 많이 순진하고 착하면 처음부터 엄마에게 여쭈어 볼 것이고 조금 순진하고 착하면 한번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엄마에게 여쭈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순진하고 착함이 부족하면 그 아이는 엄마에게 여쭈어 보는 것이 어려움을 한번 겪어서 여쭈어 보다가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래서
엄마는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쳐. 그렇게 하다가 아이에 이야기해 주어도 그 아이는 멈추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다치죠. 또 아픔을 겪게 되죠. 아픔을 겪고 나면 또 아이고 아파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잠깐 또 엄마에게 여쭤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또 아픔이 지나가고 나면 또 제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죠. 순진하고 착하면 하느님께 항상 여쭤보려고 하고, 조금 덜 순진하고 착하면 한번 고통을 겪고 나야 그 다음부터는 하느님께 여쭤보죠. 그러나 우리가 악하다면, 우리가 인생을 악하게 산다면 여쭤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고통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는 아이고 하느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조금 편해졌다 싶으면 하느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정성 들이지 않죠. 그 다음부터 또 제 마음대로 합니다. 제 마음대로 하다가 또 고통을 만나면 그때 또 하느님께 구하게 되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재앙을 부르게 되죠. 언제 재앙을 부릅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항상 순진하고 착해서 여쭈어보고 하느님께 구하면 항상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러나 하느님께 여쭤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하는 삶, 그 삶은 항상 고통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죠. 하느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느님께서 잠깐 손을 놓으시면 그때 하느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마다 그 악한 자들은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악한 이들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원망하고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며 그 현실이 자신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으면 원망과 한탄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느님께 빌고 매달리죠. 아무리 악한 자도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고통의 삶으로 이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행복하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는 우리가 항상 순진하고 착하여 하느님을 모실 것인가 그렇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백음께서 3일 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항상 순진하고 착하여 하느님을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발근이가 행하는 법은 철, 지감조시,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라는 말씀입니다. 발근이가 행해나가는 법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되 그것은 항상 제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늘 순진하고 착함을 지켜서 하느님을 모심으로 하느님의 은덕을 받는 삶을 이루라, 발대신기하는 삶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중생의 삶은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니 중은 선악, 청탁, 후박, 상잡, 종경도 임조, 타생장소, 병물거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에게 여쭤보지 않고 엄마에게 구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자꾸만 다치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처럼 우리가 하느님께 원도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고통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삼일신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원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은 그 순진하고 착한 아이가 항상 엄마에게 여쭈어보고 엄마에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께 늘 여쭈어보고 하느님께 구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느님께 구하여 해결해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처럼 항상 무슨 일이든지 원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백음께 원도하고 또 원도하기 위해서 세법을 힘써 행하며 그렇게 노력하고 정성 들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